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제가 제목을 당신은 어떤 정탐꾼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13장과 14장의 핵심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이 사건들이 나타난 불신앙의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이 파견이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앞에서. 거기서 무려 한 38년 이상을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런데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리게 하기에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원래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한 땅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탐 먼저 하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명령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다 무섭고 어렵죠.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더 그래요. 주저하지 마. 그냥 올라가서 차지해. 그럼 되는 거야.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의심했다는.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데. 그 땅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족속들이 많다는데. 너무너무 걱정돼. 야, 그러니 먼저 우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하자. 그리고 나서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를 결정하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 백성의 욕망이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진짜 이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말씀하셨어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여러 민족의 적들을 어떻게 멸하여서 그 약속의 땅, 약속된 유업을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여러 번 반복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사람 찾아가서 그 말 의존하고 그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갔어요. 보니까 과일이나 엄청난 거예요. 이야, 그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데 주려고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여기서 뺑뺑이를 돌리신 거야? 라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민족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지 않았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10명의 정탐꾼들 같은 성도들도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분명히. 구원 받아 교회 생활해요. 직분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약속들을 알아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약속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1년, 2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야? 잘못된 것이 계속 습관화되고 반복되니까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할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이 지구촌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 그게 내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시 여기서 여호수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뭐 이렇게 쫙 나올 때 보면 첫 번째 어떻게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가? 모세를 섬기는. 이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이란 뜻이거든요.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를 섬기는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쫙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쫙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쫙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훈련받고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군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본질인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을 때 저쪽에서 현상으로 나타난 싸우는 대장이 여호수아였다. 여호수아 봄바다 그 찬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런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었다. 잠깐만요. 10절 먼저 읽고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저런 군인이었고 이제 성막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종자 누구를?
모세를 수종하는 수종자 누구는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켰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네, 같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의 직임을 받았어요? 정탐꾼의 한 사람의 직임을 받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든지 성실하게 그 직무와 그 책임을 하나하나씩 순종하며 잘 이루며 그의 사역을 점점 넓혀가 나중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거야.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끔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맡긴 일도 있고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그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주 적은 일 같아 보이는, 하찮은 일 같아 보이는 그 일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한 사람에게 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 주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선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충성했느냐? 불충성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불신앙으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직무를 맡겨도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12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보고를 들은 다음에는 약속의 땅을 거절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영화롭고 그 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다 설명하고 나서 우리나라 말 중에도 다 얘기하고 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죠?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2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네, 그리고 그 과일을 보내주는데 여러분 과일이 포도송이가 두 장정이 양쪽에서 들고 가야 될 만큼 그렇게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젖과 꿀 그런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아주 강해. 성읍이 견고해. 특별히 거기
거인족들이 있어. 아낙 자손들이. 그 거인을 딱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거인들은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보았으나 그러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 12 정탐꾼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할 수 없다.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거인들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나서 정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 축복의 땅을 가서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가 10명이라는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는요, 다수가 모든 것을 다 접수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문제거리만 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해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 거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젖과 꿀을 거절하는 것.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다. 히브리서의 신약에서 요 대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를 보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의 말씀, 또는 큐티하면서 읽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양식을 여러분이 취할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축복, 그 안식에 들어가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필요를 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살아가요. 문제거리를 봅니다. 장애물을 봅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가나안 땅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랬다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구원받은 1세대 모든 사람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단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다. 왜요? 그들은 믿었으니까.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거리 바라보지 않고 장애물 바라보지 않고 그 장애물 뒤에서 그 장애물을 다 처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거리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단 2명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12 정탐꾼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비본질을 바라보십니까? 현상을 바라보십니까? 내 앞에 넘지 못할 장애물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질을 바라보며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비본질 위에서 그 환경과 비본질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출애굽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았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아 마실 수 있었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의심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아직도 그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보고 주저하고 있진 않은가? 거인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14장의 영역인데요. 14장 1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 가운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섰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홍해 건넜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시가 나오잖아요. 미리암이 쫙 출애굽기 15장이 나오는데 14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브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저 나라, 저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노릇을 400년 한 그 나라가 갑자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다니까 여러 나라,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이 다 떠른 거예요.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서로소이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신앙이 되도록 4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시험하고 청정하지 아니한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맹세한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거야. 결단코 보지 못할 거야. 반복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백성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임계점이 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그래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제안하시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야,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럴 거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야, 어느 때까지 이러냐 이놈.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 그래서 전염병으로 치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멸망시키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선택해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모세를 선택해서 새 민족을 만드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 제안을 거절하죠. 이것이 모세의 겸손과 모세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의 자기 자신도 지금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그냥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이 죄의 세력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붙들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안에 모세가 중재를 하는데,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스러웠고, 야, 내가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참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정말 영적인 리더십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안에 모세가 중재를 하는데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다른 민족들 다 아는데 하나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14절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동안에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봤어요.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옆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 다 본 거, 하나님 그 백성들 다 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맹세한 약속의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죽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인자가 많으시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일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다 죽이시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암몬, 모압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존심 문제를 살짝 건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그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죄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하니까 하나님이 20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네, 모세가 그렇게 좀 얘기하니까 알았어. 내가 사한다. 그러나 여러분 죄값은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쓴 열매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범한 죄의 삭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간음의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했죠? 살인 교사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왕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그 죄를 덮었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하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누가 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분명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귀한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지은 죄의 대가, 그 삭스로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은 죽습니다. 왜 죽어요?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솔로몬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내가 사하리라.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뭘까요? 그게 2절에 나와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애굽 땅에서 죽거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라고요? 아유, 이 광야 싫어요.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땅 전혀 신경 안 쓰겠어요.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하셨음을 알리는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20대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거 아니요. 들으신 대로 시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말을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죽니 광야에서 죽니 하며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셨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만 이 심판에서 죄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40일간 그 땅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은 40년간 그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동안 광야를 방황하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그 광야에서 죽으리라. 왜 죽게 됐어요? 그들이 말을 했으니까. 뭐라고? 아이고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그 말을 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셨다. 다시 따라합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 파수꾼을 둬서 나가 안 돼. 나가지 마. 그 말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 재앙이 즉시 내려 죽임을 당합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불신앙을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우리를 반역으로 인도하고 끝내는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과 확신에 간 놀라운 약속의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불신앙으로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이드라인,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디 동남아시아 여행 같은 데 가거나 어디 가면 깃발 하나 이렇게 딱 들고 가이드가 하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누가 다 졸졸 쫓아다니죠? 거기에 속해 있는, 여행사에 속해 있는 여행 가는 사람들. 왜 그러죠? 그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가. 여러분 외국에서 미아가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이야, 완전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봐서 그래. 아이고 하늘이 노랗고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 무슨 생각?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대사관이 어디 있지? 그 생각밖에 안 나는. 왜 그러죠? 그거 쫓아다녀야 돼, 가이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준 것이 있어요. 이걸 쫓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 가이드라인을 잘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외우기도 하고. 그것이 능력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유업의 놀라움은 전혀 모르고 전혀 관계없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건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아.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현 주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지.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입에 원망과 불평으로 오늘도 보내고 있진 않은지.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시행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지금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 눈이 열려서 그 영적인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의 정탐꾼인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사오니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주님께 올릴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며 나간 모든 것들 주님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겠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보이는 환경을 신뢰하는가?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약속의 땅을 신뢰하지 않고 정탐하고만 있는 건 존재는 아닌가? 내 입에 원망과 불평으로 오늘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영적 눈이 열려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땅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죄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 모든 더럽고 추한 말들 내 입에서 제거하시옵소서. 내 입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뽑혀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손길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타치하셔서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여호수아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신뢰하며 원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정탐꾼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